11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97면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더 많이 주려 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침례교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신학적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내용들,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암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 성경 본문에 많은 설교가 연초 연말에도 있고요. 우리 어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있을 때에 또는 비전을 제시할 때에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말씀 뽑기라고 하는 행사들이 주로 송구영신 예배 때 있었죠. 그때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요긴한 구절이었어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잘 아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평안을 주려 한다.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 본문 한 절을 가지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할 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하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한 구절만 뽑아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은혜를 받거나 또 이 성경으로 생각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또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계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앞뒤의 문맥을 다 보시면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예언의 말씀이냐 하면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희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 여호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물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아픔과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포로살이로 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렇게 위협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무너뜨리리라고 하는 이 예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예언이고 이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신들까지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이 단결을 하고 또 모두들 힘을 얻고
그래서 지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때에 이 사람은 거꾸로 예언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남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하시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거의 매국노 수준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신들도 심지어 백성들도 당연히 안 듣고 왕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적어도 수장이 돼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이 예언자의 말을 들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예 국권을 포기하고 적들 앞에 나가서 그냥 항복하라는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뒀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보다 더하게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기서 죽으라고 한 것입니다. 손대서 죽일 수 없으니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수많은 어용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더 굳건히 세울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과는 달리 끝내는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고 그 성의 에워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계속 왕을 향하여, 대신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했어요. 끝내는 바벨론의 군대가 성벽을 헐고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굶주림이 극심해집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인들, 연약한 노인들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리고 힘차게 싸우려고 했던 그런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 지쳐 쓰러지고 결국은 적이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은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노인의 그 성성한 수염이 바벨론 군대들의 그 무참한, 요즘으로 말하면 군홧발이죠. 그 발굽에 짓밟힌 수모를 당하면서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고 힘 있는 귀족들, 왕족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과정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605년 그리고 주전 5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3차 그 이상으로 끌려가는 포로살이들에 대해서는 섬세한 기록이 성경에 따로 없지만 학자들은 추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기명들은 약탈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은 더 이상 이제는 재건되기 어려운 모습으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어졌던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다음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처절히 무너진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애가서를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동안 있었던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여러분 또는 그 외에 다른 질환들처럼 그저 몇 달 또는 또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 끝나고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전망하고 바라보았지만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1년 반이라는 긴 세월을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 접종을 함으로 어느 정도 안도하기 시작하지만 누구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난다라고는 지금 함부로 속단하지 못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아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이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리의 전망 속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기를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라기보다는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설교하세요. 코로나 이전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목회, 코로나 이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코로나 이후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설교하기도 하시고 강의하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주려 하신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아마도 대부분이 무시해버렸거나 아니면 저 매국노 저 선지자를 어떻게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왜 두나 그랬던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아는 거짓 선지자들, 어용 선지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엄청나게 예언을 해댔는데 다 없어진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의 사람들의 귀에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에요. 조국에 있을 동안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처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르쳐 우리 대한민국의 2세대 신앙인이라고 하십시다. 1세대 신앙인들은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그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1세대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신앙의 1세대들의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경로 회원들과 같은 어르신들, 우리 신앙의 2세대들이죠.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왔습니다.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아는 세대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3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4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저의 후손들의 세대로 내려가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고 있거나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간과해서 쉽게 흘려보내겠습니까? 2부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꿈을 들어서 설교를 잠깐 했는데 3부에는 좀 줄이기 위해서 생략을 한 대신에 짧게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도 젊은 세대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젊은이들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은 누가 저 가슴에, 누가 저 사람에게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젊은 세대들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데 새벽 예배 나옵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예언자적 사명이죠. 오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이 메시지가 안 들렸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은 이 성경을 귀히 여기고 이제 조국에서 들었던 그 메시지를 다 무시하고 흘려버렸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귀히 여김으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와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소중한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장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간직하고 간직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포로 이후에 이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까? 그것이 누가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됐을 때 일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숙제를 우리 가슴에 담아본다면 이 시대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남겨줘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2부에는 좀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3부에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귀에 못이 박이게,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사위와 며느리에게 너는 예수 잘 믿어야 한다.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성경 잘 읽어야 한다. 늘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이게.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내 힘대로, 내 노력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왜 희망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뭐라고 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희망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자원하여 이때가 되면 내게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파요. 평범하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해. 적당히 치료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할 때죠.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대성통곡을 하듯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로 그때에 성경은 말해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고국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보라.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성의 죄악을 사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과 달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들이 고통 속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 도대체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가 마침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떠올리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줘졌던 그 귀한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선지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요즘으로 말하면 온갖 향락에 젖어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참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제든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성전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의 교양처럼 되어져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거죠. 절실하게 예수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세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기도를 드린 끝에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전이 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참으로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비전을 놓쳤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사위 며느리들이 정말 사회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 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보다 먼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그동안 지난주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에 젊은이, 물론 어르신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비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저 가슴에 하나님 사랑을 심어줬을까? 주일 일부 예배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누가 심어줬을까? 여러분, 일부 예배에 오려면 적어도 6시 이전에 출발해야 돼요.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9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9시 예배에 오시는 분들도, 원거리 있는 분들은 7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오늘 같은 주일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 적당히 우리가 좀 잠도 늦게 자고 뭐 한 10시나 11시, 12시쯤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오후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고 야외 시간 좀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게 뭐가 나쁩니까? 안 나빠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들의 누림이 되려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집 몇 채씩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고 출세해서 세상에 높은 자리 가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왜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이러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강제로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하지 못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평일날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이름도 모르는 젊은이가 옵니까? 왜 일부 예배에 아기를 두고 그 젖먹이들을 두고 왜 일부에 예배드리러 옵니까?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애기 돌보고 사는 거 다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그 역사를, 그것이 그 가슴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 모두 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요, 우리 다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잘 사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베스트 라이프를 말씀하세요. 최고의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조금 더 큰 집에 들어가고 조금 더 좋은 차 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즐기는 삶을 사는 것 나쁘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게을리하고 세상의 향락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코 유익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이 평안이 되며 너희에게 이것이 희망이요 너희의 미래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안팎인 이 땅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잘 살자, 좀 더 슬기롭게 살자, 좀 더 우리가 인간적인 즐거움을 즐기며 살자라고 해서 가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결국 잃어버리고 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단 하나의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되 그분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는 그냥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앞에 말씀드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에서 잔을 들어 올리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100년 안팎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미래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이 땅의 100년 안팎은 너무나도 짧은데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기간을 허랑방탕한 삶으로 놀고 즐기며 살다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등한히하고 잃어버리다 어느 날 문득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한다면,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한 장에만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려 11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란 11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귀에 못이 박이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이게 이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이게 해주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야 기억하듯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믿음의 1세대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진실했던 신앙, 그 위에 2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살아온 그 삶의 이후에 3세대, 4세대로 내려가면서 서서히 식어진 믿음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즐기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까? 이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더 많이 주려고 하세요. 이 땅에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발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향해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넘어가면서 그저 한두 달 안에, 아니 몇 달 안에 종식되지 않겠나를 바랬던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1년 반이 넘어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룩한 비전이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비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아멘.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양육이 중단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찾아오지 못했던 교회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1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을 수 있음을 아시고 더 많이 주시는 복, 더 많이 누리는 천국의 복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은 너무나 고달프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고통 속에 빠뜨리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심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헛된 것을 쫓아가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혹시 형식상 깨어 맞추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구원을 따라 독생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물론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사위와 며느리들이 이어받아 더 많이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받음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다 그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